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까지.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까지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나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잡느니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를 경건하게 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고난 받는 자녀들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기도의 내용과 같은 명령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도의 고난 뒤에는 흑암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자, 우리가 지금 새 생명, 새 생활을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또 앞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믿고 신앙생활하는 새 신자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메시지고 또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새로운 갈등을 어떻게 도전하겠냐. 오늘 서론에 보면 출애굽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의 고난이 있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고센 땅에 대접받고 들어갔다가 왕조가 바뀌게 되고 이제 핍박하는 왕이 일어나서 43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종으로 부렸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들렸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그 어려운 삶이었다. 그럼 이때의 고난은 그렇잖아요. 종되었기 때문에 있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일제의 속국이 되었을 때 우리는 자유가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광복을 맞이한 거예요. 출애굽은 하나님이 저 종된 곳에서 빠져나와서 완전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제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들 앞에 하나님이 광야라는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서 다 응답 주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 광야의 시간표가.
우리 OBS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광야의 시간표를 알고 있죠.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는 시험이 많지만 하나님 왜 광야를 허락하셨냐라. 물론 표면적으로는 불신앙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지만 광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광야는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만드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애굽의 종되었을 때의 고난과 광야의 고난은 다른 겁니다. 이거는 불신자의 고난은요, 망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에요. 답이 없는 고난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갈등과 고난은 뭐냐?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훈련시키고 왜 그릇을 준비시킵니까? 그건 목적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땅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 응답하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응답을 온전히 누리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릇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목적은 여기 있는 겁니다. 광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막 어려움이 그렇잖아요. 해결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이 주실 온전한 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훈련시킨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일 때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있었는데 새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예전에는 없었던 갈등들이요, 가정에서 생깁니다. 예전에는 똑같이 돈 문제 이야기하고 그렇잖아요. 막 열나며 싸우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다니니까요, 이전하고 다른 핍박이 온 거예요. 이때의 핍박은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는 핍박이에요. 저도 예수님을 중학교 3학년 때 영접하고 이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저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는 부모님은 아니었어요. 참견하는 부모님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 공부하고 뭐 다른 거 다 참견 안 하는데 희한하죠. 나쁜 짓도 안 하는데 하나는 계속 참견하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희한하죠. 뭐 교회가 나쁜 거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예배 드리고 응답 오는데 희한하게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핍박이 있어요. 이건 배경이 다른 거예요. 참 희한하죠. 다른 말은 다 듣는데 예수 이야기 하면은 틀어져요. 그 말은 이게 배경이. 그럼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가정 안에서 원수지고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가장 우리가 많이 생활하는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그렇죠? 예전에는 뭐 똑같은 불신자로 지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새로운 갈등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그 갈등의 근본은 인간관계더라고 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로 우리에게 있는 가정의 갈등, 또 인간관계, 학교 안에서의 갈등, 내가 잘못해서 오는 갈등 말고 진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 올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새신자는 가르쳐줘야 돼요. 또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장 첫 번째,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기 이전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속에 있는 구원받은 나는 어떤 실존인가?
이게 정확해야 돼요. 그럼 엄밀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 갈등이 심각해집니다. 이런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뭘 깨닫기를 원하느냐? 야, 구원받은 너는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요셉이 일어났던 수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싸운 적이 없어요. 왜? 이거 알았거든. 구원받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버리니까 이게 갈등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신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구원받은 너는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많이 있지만 한 6가지 정도는. 가장 첫 번째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을 꺾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동료가, 또 불신자들이 왜 여러분에게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느냐?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 속에 아직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거예요. 생명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재앙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야 싸우기 이전에 싸움의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이번 쪽 이제 다가올 강단의 요한복음 14장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너희가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우리가 우리 안의 갈등이나 우리가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이런 갈등이 있을 때요,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려요. 잊어먹고 똑같이 애굽의 종되었던 예체주로 자꾸 대합니다. 깨달아 보면 돼요. 아, 내가 싸울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해방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내 인생을 주인 돼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뭐냐? 싸울 수준이 아니라는 거라. 갈등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강가에, 그렇죠, 진짜 맑은 날, 바람 안 부는 날, 호숫가에 딱 가면 호수물이 어때요? 큰 호수예요. 바람도 안 불어. 날씨가 너무 좋아. 하늘에 구름이 다 비칠 만큼. 호수물이 어떻습니까? 그럼 반대로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렇죠, 태풍이 불어가지고 완전, 그럼 바닷물이 어때요? 난리가 나겠죠. 평강이라는 뜻은 그렇잖아요.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것에서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이 요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 성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죠. 감히 우리 육신 안에, 우리 흙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말도 맞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우리의 인생은요, 십자가에서 우리 옛 자아는 죽어버렸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주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인생을 뭐야? 주인 되어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배경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의 배경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의 배경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보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은요, 그래서 이런 갈등 속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28절. 이런 중요한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암송하고 여러분 영적 무기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갈등할 때마다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아시고 결국은 그것이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인생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여러분이 갈등 속에 있을 때 가장 첫 번째 갈등하는 나의 뭐를 찾아라. 이거부터 찾아야 돼. 아, 내가 지금 갈등할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인간관계 속에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배경이고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응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만 딱 정신 차려서 알면요, 우리는 갈등할 일이 없어요. 자,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하느냐? 불신자는 돈으로 해결하거나 불신자는 자기 능력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배경이 이 땅이고 배경이 자신이기 때문에. 그럼 자기 자신이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 존재와 배경이 다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고 나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딱 하나 주셨어요. 많이 있는데 그걸 요약하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응답을 받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많다라는 건 뒤집어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많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답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끝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걸 해결합니다. 그래서 새 신자는 또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모든 걸 다 합니다. 이번 주에 그 화요일 날 우리 전국 여전도에 원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대구 이제 하나교회에서 처음 우리 노회장님 모시고 이제 원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여전도의 지도 목사로 이렇게 돼가지고 또 축사를 맡겨가 또 자리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올해 노회장님 되신 목사님이 저 학정교회 김균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다락방 하기 전부터 이제 목사님 조금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인생 스토리를 한 30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한 30분. 근데 그 목사님의 인생의 쭉 여정을 들으면서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어려서 들으면 너무 약하게 태어났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얘는 이게 호적에도 못 올 것 같으니까 아예 호적 올리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진짜 기도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애를 이제 키운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목회자가 되어지는 과정 결단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너무너무 응답을 잘 받다가 뇌졸중이 왔어요. 미국에서. 그게 거의 뭐 반신불구되는 장.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또 인도하셔가지고 한국에 다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또 개척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노회장으로서 이제 쭉 인도하는데, 목사님이 딱 하나 얘기하시더라고. 남들이 겪을 수 없는 그 수많은 고난의 여정 속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응답받고 왔겠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딱 하나, 기도 비밀 가지고 모든 걸 이겼다. 결국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하면 올바른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떤 문제가 많다,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 성경 구절이 많은데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누구의 약속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이 땅에 남은 제자들에게요, 이거 말씀하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곰곰이 우리가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 있잖아요.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여러분 또 그렇잖아요. 갈등 소지는요 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갈등이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뭐 부부는 남편하고 늘 살았잖아요. 이 인간 변하지 않는 인간은 똑같으니까. 근데 이 남편이 내게 굉장히 크게 보일 때가 있어. 이 남편 왜 이러네 이러면서 맨날 그랬는데. 그럼 남편은 늘 그랬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구원받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서 그래. 내가 하나님 주신 구원의 축복 이거 다 놓치고 그냥 삶 속에서 불신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 남편을 볼 때는 똑같은 불신자 수준으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부모님 있잖아요. 부모님은 늘 똑같다니까요. 안 변한다니까요. 근데 부모님이 내게 그렇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존재로 힘든 존재로 다가올 때는요, 부모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릴 때, 내 신앙의 정체성들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임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인도하시는 주권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요, 갈등이 생깁니다. 반대로요, 인간의 갈등은 늘 있다니까요. 해결하는 방법은 갈등이 아닙니다. 먼저 뭐 해버리는 겁니까? 나를 살려버려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버려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갈등은 뭐로 바꿉니까? 기도 제목으로 싹 바꾸는 거예요. 하나도 없이 바꿔보세요.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느냐?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이 이렇게 관계 안 바뀌잖아요.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있으면은 뭐 제가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내가 욕을 한다고 바뀌겠습니까? 그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돼요? 24시간 그 사람 생각하고 기도해 보면 돼.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버리면 이럽니다. 기도하면 반드시요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바뀌는 것도 당연히 시간표에 따라 옵니다. 더 중요한 응답은요, 내게 답이 타고 와야 돼. 이건 기도 안 하면요, 절대로 문제만 보이지 답이 안 보인다니까요. 이 속에 있는데 내가 문제밖에 안 보이죠. 힘이 없으니까. 근데 기도하면 내가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내가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어놓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기도하니까 야,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가장 먼저 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 잠언서에 보면요, 여러분 철을 이렇게 날을 잘 날쌔게 만드는데요, 철을 날쌔게 만드는 건 뭘로 날쌔게 만드냐면요, 똑같은 철을 가지고 날쌔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날쌔지잖아요. 그 뭘 비유를 드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느냐? 누구를 사용합니까? 사람을 사용해요. 동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까마귀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상한 사람 막 오만 사람 다 세상에는 다 있다니까요. 다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사람에 대한 건 하나님 책임진다니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상한 놈 만날 때는 내게요, 뭐 하라고? 내 자신의 응답이 있더라. 내 자신의 응답. 그러니까 안 변할 사람을 두고 고민하지 말고 응답받을 나를 두고 하나님 앞에 아, 그렇구나. 아, 내 자신이 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아, 내 자신이 저거를 그렇잖아요. 세계복음인데 내가 저것도 못 품고 내가 세계복음화가 되겠냐? 하나님이 내 그릇을 넓히시는 계획이구나.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 자신에 이거밖에 없어요. 갱신은 얼마만큼 갱신시키느냐? 가나안 땅 정복할 만큼. 그 말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릴 만큼 갱신하기를 원한다니까.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담으시는 축복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룩하실 응답이라니까.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으니까 못 담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요 계속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을 갱신시키는 가장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저는 이번 주 강단이 갱신의 응답이라고 잡았어요. 내가 사람들의 갈등이 있을 때, 내 자신의 갈등이 있을 때 자세히 보니까요,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높은 곳에 있더라고. 내 마음이 높아져요. 내 자신이 나를 볼 때 갈등을 일으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날 내 마음이 높아져 있어. 높아져.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높은 곳에 탁 있어.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높은 곳에 있으면요, 절대로 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높은 곳에 있으면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수용도 안 되고 인정도 안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영적인 가장 큰 질병은요, 세상이요, 사단이 자꾸 이래 만들어요. 마음을 높아지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왜 망합니까? 마음이 높아졌어.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마음이 높아졌어.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마음이 높아졌어.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거든. 그때가 망하는 시간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 말은 내가 낮아서도 될 만큼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낮아져도 될 만큼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이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다 가졌기 때문에 뭐 합니까?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은요, 대통령이 아닙니다.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은요, 정치, 경제인도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힘이 있는 사람, 개인적으로 딱 배경 다 벗겨놓고 딱 사람으로만 딱 봤을 때는 세상에서 이 사람이 가장 힘이 있다. 저는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죠. 낮아질 수 있는 사람. 안 그렇습니까?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라. 힘이 없는 사람은요, 낮아질 수 없어. 그러니까 자존심 상합니다. 낮아질 수 없거든. 그래서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성민아, 낮아질 수 있는 자가 되자. 이 중요하다. 복음 가지면요, 진짜 이 실존을 회복하면요, 낮아질 수 있어요. 낮아질 수 있어요. 그 억지로 겸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걸 가졌으면요, 안 좋은 건 다 내려놓을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 마음이 딱 듭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단어하고도 같이 연결됩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라.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뭐 하는 겁니까? 실존을 봤다라는 거라. 저 배경이 봤다라는 거라. 저 사람이 묶인 게 봤다라는 거라. 운명이 보였다라는 거라.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요. 긍휼히 여기는 거. 여러분이 만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소유한 거라. 응답 누리게 되시기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성도의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 뭘 찾아라? 답을 찾아라. 하나님 내게 계획이 있는 거라. 그렇죠?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은 뭘 한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다락방 응답을 누린다. 사실은 여러분 현장 가가지고 다락방을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수요 예배 때 이게 지금 내 현장에 다락방 응답을 누리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다락방 할 때 제일 중요한 응답이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 운동 다락방을 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다락방을 한다. 다락방의 제일 중요한 건요, 사실은 기도 제목을 잘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운동은 말씀 운동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말씀 운동 이전에 기도 운동입니다. 기도 운동.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뭐였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다른 거 안 했다니까요. 그리스도 언약 잡고 뭐 했어요? 기도했다니까요. 진짜 다락방 응답은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그래서 뭘 잘 잡도록 도와주냐? 기도 제목을 잘 잡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기도는요, 제목을 바로 잡아보면 끝나는 거예요. 제목을 바로 잡으면. 그래서 여러분 후반기 때 우리 기도 제목 딱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본 기도 제목 이미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부터 보호자의 능력부터 다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2024년 후반기 한 번밖에 없어요. 하나님 후반기 동안에 뭘 역사하시느냐 이렇게 기도하세요. 새들의 응답이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해 보세요. 그 말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교회라.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교회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무엇을 예배하고 축복하고 있느냐? 이 여러분의 현장에 뭐가 있다? 이방인의 뜰이 있다. 아멘. 여러분 현장에 이방인의 뜰이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께서 왜 상을 엎었습니까? 예루살렘 그저 성전에 뭐가 없어? 이방인의 뜰을 다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방인의 뜰을 보는 것만으로도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구지에 오후에 머리를 깎으러 가서 헤어스타일이 바뀌었죠. 조금 전에 머리를 깎고 왔습니다.
굳이. 그래서 제가 굳이 머리 깎으러 갈 때마다 제 마음에는 뭐 하느냐. 내가 지금 우리 양지원 선생님 다락방을 같이 간다. 그래서 제가 말씀 나누고 보름하고 한 30분 머리 깎으니까 30분 다락방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갔다 왔다 하면서요. 오늘은 특별하게 굳이 이 공단 지역에 오늘은 더 많이 보이더라고. 이방인이. 오늘 막 버스 정류장이 있고 뭐 하는데 한국 사람들 거의 안 보여. 전부 나와가 쉬는 애들이 이 다 다민족들이라. 이야, 이 굳이 이 다민족의 이 이방인 애들 황금어장이구나. 아멘. 내가 너가 보고 못 전해도 내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저기 이방인 애들인데, 그리고 우리 지훈이가 응답받고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방인 애들을 품고 기도하면 되겠구나. 여러분의 현장 안에 이방인 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현장에 이방인 애들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치유의 증거를 주옵소서. 진짜 복음으로 치유되어져. 우리 양요쌤하고 이거 지금 계속 기도하거든. 치유의 뜰을 두고 진짜 복음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있다니까요. 그래서 봐야 돼요. 보고 기도를 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담지 않으면요 있어도 응답 못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어요. 다 숨겨져 있어요. 기도하는 자만 하나님 눈 열어 주십니다. 보는 것 자체가 응답이라. 하는 게 응답이 아니고 보는 게 응답이에요. 안전뱅이 그렇잖아요. 성전 미문 앞에 있어. 대제사장은 돈 주고 그렇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봉사하고 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잖아요. 안전뱅이를 봤어요. 그렇잖아요. 돈이 필요한 거지로 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운명에 사로잡힌 죄인으로 본 거예요. 보는 순간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올바로 보면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새 뜰의 응답. 내 현장 속에 새 뜰의 응답. 이 축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두 번째는 이제 후반기 때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수많은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과 환경 속에 있는데 하나님, 내게 이 새 뜰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것만 진짜 기도하세요. 성도의 삶은 성령 역사의 증거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의 증거로 모든 삶을 살아갔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의 증거 주옵소서. 그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이거 가지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나의 현장에 그 증거로 말씀 운동이 있도록. 요거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이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 역사 속으로 인도받고 따라가 보면 거기에 하나님 말씀 받을 자가 딱 있어요. 거기에 제자가 딱 있어요. 거기에 영혼 구원할 자가 딱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말씀 운동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운동을 폈다라는 것은 이미 제자가 붙여졌다라는 거고 황금어장이 보여졌다라는 거고 그 속에 예비된 사람이 다 있다라는 거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말씀 운동은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계속 뭘 찾고 있습니까? 요거 찾습니다. 새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속에 나의 만남이 내가 가는 모든 곳이 어떻게 말씀 운동을 펼까? 그래서 오늘 또 굳이 갔다 오면서 우리 양쌤하고 제가 여러모로 지금 말씀 운동 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 운동을 어떻게 함께 하지? 여기에서 청년 다락방을 어떻게 시작할까? 저는 중심이 딱 여기 있다니까. 그게 뭐냐? 다락방 응답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기도 제목이요. 딱 이렇게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두 번째,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계속 그냥 목표가 하나님과 맞으면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입니다. 시간표는 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저 다메섹의 사울을 딱 꺾어놓고 그렇잖아요. 아나니아에게 붙이는 건 하나님이 붙이신다는 그 시간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요거 계속 기도하면 어느 날 진짜
이런 만남이 딱 주어집니다.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가 딱 붙여지는 것처럼 우연히 성도 제자에게는 우연이라는 시간표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만남은 요 응답을 이루는 만남이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 여러분 사건도 염려하지 마세요. 사건 배후에는요 하나님이 또 이런 응답의 문이 숨겨져 있어.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겁먹지 말고 진짜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 인도받고 있고 이 기도 속에 있다라면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은 응답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절대로 속지 말고 자세히 보라니까요. 지나가는 겁니다. 껍데기입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까지 가야 돼요. 제자까지. 여러분 인생에 올바른 제자 한 사람만 남겨도 여러분 인생은요 진짜 응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그렇잖아요. 바울 한 사람 세운 고기록밖에 없어요. 많이 세웠겠지만 대표적으로 딱 한 사람 세웠어요. 최고 축복받은 인물들이었어요. 여러분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이번에 여러분의 갈등이 진짜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알고 기도로 모든 갈등을 응답으로 바꾸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다락방 매주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거 기도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응답을 가지고 와야 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와야 돼. 그래야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예배 오면 그 응답이 또 뭐 하는 거야? 응답이 쌓여져 가는 거야. 하나님이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응답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하나님 내 자신을 두고 또 내가 있는 현장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하게 다락방의 응답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새 뜰의 응답과 성령 역사로 내 삶의 말씀 운동의 증거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 있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어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성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말씀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일어나는 모든 갈등은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우리의 그릇을 넓히는 계획임을 알게 하시고 문제와 갈등에 속지 않고 하나님 기도로 24시간 답을 찾는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하나님 우리에게 비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는 다락방의 응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새 뜰의 응답을 주시고 이 새 뜰의 응답이 우리의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있는 우리의 현장에 새 뜰의 응답이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좌정하여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로지 언약 잡고 기도했던 마가다락방의 응답의 성령 역사가 오늘도 종들의 모든 머리 위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만남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한 종들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의 흑암과 저주와 재앙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가정 현장에 산업 현장에 지역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도록 주님이 임재하시고 축복하시고 닫혀진 모든 문들이 열리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는 모든 갈등은 기도 제목이고 응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작은 그릇을 깨뜨리고 세계 복음할 큰 그릇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실 때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종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